예수님은 아직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누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6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1년 사이에 50명으로 줄었어. 그 이유가 교회 대출을 갚지 못해서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어 라고 저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하고 인사하고 대화 나누라. 혹시 실수할까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어떨까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먼저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몸무게로 수십 킬로가 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다 빠지고 막 그랬는데, 여자분인데, 여자 목사님 그랬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을 주셨어요.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지난 한 2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지역이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잠시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만 덩그러니 남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갑자기 그 코로나 이후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이사가고 떨어져 나가고 다 나가고, 또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힘든 걸 알고 떠나갔는지 어쨌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물로 매일 보냈다는 거예요. 작년에 몸무게 빠질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 와보면 100명이 빠져나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 또 50명이 빠져나가 있고, 그러면서 1년을 갖다가 버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저녁마다 교회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너는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있느냐? 그러다 아무 말도 못했더니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남아있는 내 양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명이 떠나갔던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남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 평가할 때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성도가 몇 명인지, 교회가 얼마나인지 사이즈를 봅니다. 그 교회 재정은 든든한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무엇을 보았느냐? 그곳에 있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광야에 몰려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겠다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한 모습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있는 내 육신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심령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눈물 자국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 살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유 왜 저런 믿음이야, 저 믿음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씀하면 단 한마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너 왜 그렇게 됐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교회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실패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무너진 분도 계십니다.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싫어합니다. 아니, 무서워합니다. 왜?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공만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사기치는 사람, 아니면 갑자기 변화되는 환경과 나라 형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너의 죄 때문에 라고 평가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보니, 말씀 속에 보니, 우리 말씀 속에 보니 실패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었고요, 모세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했고요,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주님께서 여기 머물러라 했는데 거길 떠나서 세상인 애굽 땅으로 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나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실패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하고 나서 850명의 바알신을 믿는 자들,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 그들 850명의 목을 쳐 죽였는데 한 여인이 죽이겠다 하는 말 그 한마디에 겁이 나서 도망쳐서는 죽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이 못난 놈, 너는 안 돼, 평가하고 손가락 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 떠나버립니다. 에이, 보기 싫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바깥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와요. 근데 보니까 술에 안냥 여기까지 차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창피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든지 실패하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이 베드로 입장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제자직도 끝났고 믿음도 끝났고 인생도 끝났고 다 끝났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보이셔서 나가서 부활했음을 알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나중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너 나를 배반한다는 말, 내 말 그 귀뚱으로 듣지 않았지. 그래서 너는 실수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하나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지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만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다면 뭐예요?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사업 때문에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계십니까? 뭐 친구를 잘못 새겨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중독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실패하면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과 같은 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것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이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망한 사업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분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이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아브라함도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일어났고 다윗도 일어났고 엘리야도 일어났고 베드로도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중요한 상황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다 표를 맞추면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말씀에도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셔서 의인인 거예요. 즉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근데 여기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은 완전 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요? 그 다음이 이제 다시 일어난다. 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병들고 지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말씀 이사야 4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품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품겠다. 잠언서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나님은 노년의 성도님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지킴에 살아온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보다 항상 병든 사람 곁에 있었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찾아가시고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 있습니다. 즉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오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의 병드는 이유는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들것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죄로 인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과 억압으로 생기는 병일 수도 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려졌던 여인의 죄는 사탄이가 엄미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거나
타락한 세상 환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아니면 내가 앞에서 말한 중독 같은. 내 몸을 내가 함부로 다루었던 것들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무슨 병도 있어요. 이걸 다 무조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그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이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 거지가 그랬고, 또 백부장의 종이 그랬습니다. 그 병은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판단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죄짓지 말아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그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병들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도 병들고, 희망도 사라지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믿음의 불씨를 지키시,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분들이여, 주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조차도 눈물이 많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 흘리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주변에도 눈물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남한테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왜 저렇게들 눈물을 흘리는 걸까? 앞에서 말한 대로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서 웁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셨고 그 가족이 울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울면서 장례를 치르며 나인성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그곳에서 일어나라 하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질병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웁니다. 뭐 다 울어보셨겠어요. 아파서 울고, 육신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또 예수님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안타까워서 웁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웁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쌍하여서 옵니다. 긍휼함과 사랑함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울고 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있어요. 부잣집 여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남편에게 여인이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부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부인나가 자신을 업신여깁니다.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해 주어도 그것이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저가 술에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흐느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나에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든 사람을 모으고 각성 운동을 했던 그 사무엘이 그에게서 태어납니다. 요새는 별로 안 갖고 다니는데 예전에 차들 보면 앞에다가 뭐 하나 달랑달랑 달고 다니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있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눈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는 눈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편 때문에 우는 눈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때문에 우는 눈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외로워서 우는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는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은 계산 없이 흘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0대 때부터 아주 그냥 나쁜 짓은 다 몰라서 하는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방탕하고 방황하고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빠졌었죠. 또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애까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17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다고 전에 3.1절을 할 때 했죠. 서방교회의 수많은 핵심 교리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정은 무엇이고, 삼위일체는 무엇인지.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칼뱅이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거스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종교개혁의 기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참회록은 유명하죠. 고전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고전이 몇 권 있어요. 좀 더 전에 철로역정이라든지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라든지 아니면 또 성어스틴 참회론이라든지 여러분들 평생을 통해서 이 세 권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가 바로 그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변화된 신학자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결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실패, 눈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병들어 있는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이 사건 속의 앞에 부분에 전제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부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나타난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라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만한 믿음만 있어도, 소위 말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렐루야. 여기는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기가 나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또 일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더 효과적일 텐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셔도 효과적일 텐데,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헌신되어 있으면 주의 말씀대로 하리라.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수신 장군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주 필수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작은 무리를 사용하십니다. 조카 도시 소돔에 살았습니다. 소돔에 네기 연합국,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네기 연합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삼촌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318명을 몰고 갔습니다. 이 게임이 될까요? 네 개의 나라가 한 도시를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대부분 다 도시국가입니다.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쳐 죽이겠다, 사람을 빼앗아 다시 돌려오겠다 하기 위해서 318명이 갔는데 그 숫자로도 승리했다. 기드온의 그 싸움도 미디안과 연합군과 싸울 때에도 13만 5천 명이랑 싸웠어요. 근데 기드온에게 나와서 전쟁에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한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따로 추스렸는데 2만 명이었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또 추스립니다. 냇가에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사주경계를 잘하는 사람만 뽑아라 그랬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었어요. 300명이 나가서 13만 5천과 싸워서 12만 명이 전사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쫓아온 사람들이 400명이었어요. 그 400명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어요. 그 당시에 수십만의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성을 120명이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숫자로 계산하고 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적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뭐 할 때예요? 부흥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때입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 없는 마음만을 안타까워하실 분입니다. 믿음 있는 자면 318명도 되고 300명도 됩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황금액수로 일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한편 아픕니다.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우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눈을 잠깐 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 너의 아픔도 잘 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라. 포기하지 말자. 눈을 뜨십시오.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소망 가운데 시작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Let's never give up. 어떻게 되나? 포기하지 마세요. 또 강하게 해야 됩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제발 포기하지 마. 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으니까 문제예요. 내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다 판단해서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니까 문제예요. 힘들다고 놓고, 화난다고 놓고, 억울하다고 놓고, 답답하다고 놓고, 아프다고 놓고.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 병든 분들을 보십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십니다.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을 봅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형편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주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희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희망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